자, 제가 2장 1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더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한 6일 창조를 마치신 뒤에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에서 또 이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제 2장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만한 게 이제 하늘들이 이제 펼쳐진다로 얘기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정확하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늘, 단수로 한 번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이에 하늘들이 됐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늘 하나, 거기다 땅 이렇게 만드시면 됐던 것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늘을 나눌 수밖에 없는 일이. 그래서 둘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없는 궁창에 있는 존재, 지금 우주에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타락한 루시퍼인 사탄, 마귀와 마귀들이 있는 곳은 궁창. 거기는 보시기 좋은 게 없으신 거예요. 그걸 나눠 놓다 보니까 하나님 계신 곳 셋째 하늘, 중간에 둘째 하늘, 다음에 우리가 사는 첫째 하늘, 이렇게 하늘이 나눠졌다는 얘기를 2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늘이 예전에는 3층이라고 돼 있어요. 3층 천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우리는 셋째, 첫째, 둘째, 셋째 하늘. 그래서 하늘이 셋째 하늘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다.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장소는 첫째 하늘까지, 우리가 흔히 대기권이라고 얘기하는 첫째 하늘까지만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로 나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근데 자꾸 사람은 우주로 나가서 달이든 화성이든 자꾸 또 우주의 생명체 찾고 있고 우주의 물 막 이런 거 찾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에베소서 1장 20절에 가서 보시면은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1장 20절에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장 20절. 그 권능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니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그분 자신의 오른편에 그리스도를 두셨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왕자, 그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이분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도 또 부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켜서 이미 하나님이 앉으신 그 자리에, 같은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육신 때문에 이 땅에 매여 있지만 우리 신분이 예수님과 같이 그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2장 6절에 가서 보시면 에베소서 동일하게 2장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으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다 고백하면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안에 있는 영적인 부활이 이미 일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으며, 이미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예수님 자리에 앉히셨느니라. 성경 기록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더라도 어떻게 가요? 예수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있는 존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에 지금 있다는 그 하늘의 처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셋째 하늘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낙원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다녀와서 그곳을 셋째 하늘에 또 낙원이라는 장소를 다녀와서 낙원이라는 표현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하나님과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교회를 통하여 이제 하늘의 처소들, 계속 하늘에 있는 처소들 얘기하죠.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의도시다. 하늘에 어떤 존재들이 있어요? 정사들, 권능들, 이게 바로 천사들의 등급이에요. 천사를 다스리는 등급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계시고 곳에서는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여기를 성경은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과학적으로도 깜깜하게 만들어 놓으신 곳이 바로 우주예요. 물론 우주에 태양과
또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달과 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우주는 깜깜해요. 왜 그래요? 거기는 사탄과 마귀들이 지금 처소, 자기의 집을 삼아서 살게끔 하나님이 내어주신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를 창세기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궁창이라고 얘기하는 장소.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우주라고 부르는 그 둘째 하늘. 그래서 여기는 타락한 루시퍼, 마귀들이 사는 곳이다. 하나님의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셋째 하늘에 있어요.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하늘에는 사탄과 사탄의 마귀들, 졸개들이 사는 곳이다 라고 얘기해요. 궁창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 궁창을 만드시고 나눠 놓으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 1장 8절, 창세기 1장 8절에 보시기에 좋았다가 없는 겁니다. 다른 날은 다 보시기에 좋았었는데 궁창 만드실 때는 없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서 보시니까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경로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저와 여러분 같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이 시간까지도 활동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곧 그 영은 공중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았느니라. 그래서 우주에서부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까지 지금 자기 권세에 두고서 통치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 사이에 우주에 지금 마귀가 이 관계를 서로 교제하지 못하게, 서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게 사실은 성경적으로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가린다 그러잖아요. 우주에 있는 존재가 실제로 저 커튼처럼 가리고 있다라고, 이게 문자 그대로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제 둘째 하늘 얘기해요. 그래서 욥기서 41장에 가서 보니까 이 사탄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리바이어던이라고 해가지고, 우주가 사실은 과거에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1장 2절에 물로 덮여 있었던, 하나님 시선에서는 이 지구와 같은, 먼지와도 같은 지구의 바다는 하나님 스케일에서는 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스케일에서 바다는 우주가 덮여있는 물이, 그게 하나님 스케일에서 바다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를 헤엄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이름을 바로 리바이어던. 그래서 욥기서 41장에 이 리바이어던을 낚시하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낚시. 욥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 마귀란 존재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처리할 수 있냐? 하나님만 처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헤엄치는 큰 뱀, 저 옛뱀, 아니면 큰 용이라고 표현해요. 그 이름을 리바이어던이라고 얘기하고, 예전 성경에 리오야단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낚시하는 존재가 있다고 이제 욥기서 41장 1절, 이사야서 27장 1절. 그래서 뒤틀린 뱀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마치 바다에 사는 바다뱀처럼. 예.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저 옛뱀 하면, 옛뱀이면 어디서 등장했겠어요? 창세기, 아직 우리는 진도가 거기까지 안 나갔지만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이브를 속이는 뱀으로 등장한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 예전의 이름에 루시퍼, 이런 존재로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듯이 공중 권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원래 아담에게 줬어요. 이 첫째 하늘의 대기권까지, 나라에 다니는 날짐승까지 다 다스리게 한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이걸 뺏겼죠. 누구에게 다시 뺏겼어요? 이 사탄 마귀에게 다시 뺏기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이 나한테 경배해라. 그럼 내가 이 세상의 왕국들 너한테 줄게.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대꾸했어요. 이게 어떻게 너의 왕국이냐, 내 왕국,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은 마귀가 맞다라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근데 경배는 안 하죠. 네. 자, 여기가 이제 둘째 하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 둘째 하늘에, 저 셋째 하늘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지만, 요 둘째 하늘에도 그 정사들과 권능들인 천사들이 타락해서 둘째 하늘에 살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악한 정사들과 권능들. 그 얘기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과 피, 사람을 대적해서 이렇게 싸운 존재는 아니에요.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게 천사들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에요. 마귀의 천사들. 그래서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천사들.
그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그래서 높은 곳들이 어디요? 셋째 하늘까지는 아니고 둘째 하늘에 있는 높은 곳들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하늘.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눈에도 보이는, 오늘도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죠? 뭐 봄에는 좀 이제 황사도 오고 하긴 한데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보면은 우리 파란 하늘 보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첫째 하늘이에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 새들은 우주에 가서 살지 못하잖아요. 첫째 하늘까지만 날짐승들이 숨을 쉴 수 있는데, 여기를 성경은 공중이라는 표현을 써요. 공중. 그죠? 공중. 영어로는 air. 뭐 공기 들어보시죠? air. 그 공중을 뜻하는 단어 air를 써서 첫째 하늘까지의 이 창조물들, 날짐승들을 다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공중이란 단어, 에어라고 하는 단어를 쭉 성경에서 살펴보다 이 에어를 어디에서 탁 이 빛을 발하냐면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휴거에 관련된 구절이 뜨는데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자, 16절.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저 셋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죽어도, 이 땅에서 죽어도 먼저 부활시키겠다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17절에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먼저 부활한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채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붙들려 올라가 어디서 주를 만나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첫째 하늘까지. 그죠? 공중이라는 단어가 여기 와서 꽃을 피워요. 우주도 아니고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어디까지? 첫째 하늘까지,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이 대기권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부활시키고. 공중에서. 그래서 이 공중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선 공중의 날짐승들을 창조할 때 쓴 단어인데 예수님이 여기까지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친히 내려오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구름들 사이로 예수님이 끌어올리시겠다. 우주도 셋째 하늘도 아닌 첫째 하늘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별이 셀 수 없이 많은데도 하나님은 이 우리가 사는 땅, 지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로 오시거든요. 아멘. 예. 요게 이제 첫째 하늘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 곳. 정확하죠? 에어, 공중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2장 1절에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더라. 그래서 군대란 단어로 호스트란 단어를 썼어요. 군대. 그래서 호스트란 단어는 계속해서 성경 끝까지 군대란 단어로 썼고, army라는 단어 있어요. army. 이 팔도 되고 거기다 y를 붙이면 군대란 단어로도 이제 번역을 하는데, 호스트란 단어를 이미 군대란 단어를 써서 army는 군사로 썼어요. 표준역에서는 군사. 그래서 군대와 군사를 이렇게 분류하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 별들, 동식물들, 그게 메뚜기든 아니면 뭐 짐승, 사자든, 이 모든 이런 짐승들의 그런 것들 하나님은 군대라고 보세요. 군대, 메뚜기 군대, 뭐 참새 군대, 독수리 군대. 이 모든 군대들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표현이 만군의 주. 모든 군대들의 주인. 그래서 하나님은 다 군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만군의 주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만군의 주라는 이 단어 자체가 245번 등장해요.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이 군대라고 보시고, 이 군대를 다 질서 있게 돌리시는 거예요. 군대는 딱 생각하면 질서잖아, 질서. 제가 날짐승, 바다의 물고기들 장면, 동영상 장면 짧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 무질서한 거 같으면서도 그 안에 질서들이 대단하죠. 새들이 쫙 날아다니면서 부딪히지도 않고, 물고기가 그렇게 많아도 바닷가에, 그죠? 누가 돌 하나 딱 던지면 쫙 퍼졌다가 또 질서 있게 탁 모이고. 이게 하나님의 군대 질서예요. 우리 군대 가면 오하열 맞춰서 막 좌우로 정렬하잖아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의 군대들이라고 이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자, 이 만군의 주라고 하는 표현들을 쭉 살펴보면 사무엘기 상에 처음 등장합니다. 만군의 주. 근데 이게 이제 신약성경까지 넘어와요. 만군의 주. 우리 이제 만군이라는 단어를 호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묘하게도 이게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서 로마서 9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9장 29절, 로마서 9장
29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사야가 미리 말하였던 것과 같으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요. 1장 9절의 말씀을. 사바오스의 주, 여기 히브리 말을 그대로 써요. 사바오스의 주. 사바오스가 히브리 말이에요. 뜻은 군대. 사바오스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 같았을 것이요 고모라처럼 되었으리라 한 것이라. 이사야서에 가서 보면 이사야서는 만군의 주로 돼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히브리 말로 가져와서 여기서 로마서에서 만군의 주란 표현을 안 쓰고 히브리 말을 그대로 써요. 이거를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편지 쓴 거를 음역이라고 얘기해요. 음역. 번역, 의역 이런 게 아니라 음역,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여기 와서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번역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 이걸 굳이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것 자체를 사도 바울은 의도로 했는데 다른 킹제임스 성경들조차도 이거를 번역을 해놨어요. 만군의 주로. 사도 바울은 뭘 의도해요? 사바오스, 히브리 말 그대로 해서 사바오스의 뜻을 여기 와서 만군이란 뜻으로 알려줘요. 음역 그대로 해놨어요. 야고보서 5장 4절에서도 동일합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가서 보시면은 야고보서에도 이와 동일하게 발음 그대로 가서 기록해놨어요. 5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라, 너희의 밭들에서 거두어들이는 일을 했던 인부들의 품값이 부르짖는도다. 그것이 사기를 통해 너희에 의하여 감춰졌느니라. 그런즉 거두어들이는 일을 한 자들의 부르짖음들이 사바오스의 주의 두기에 들어갔느니라. 그죠? 여기도 동일하게 히브리 말 그대로 썼어요. 자, 이런 것과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히브리 말을 그대로 쓴 거. 번역하지 말아라. 이거는 일부러 하나님이 그냥 히브리 말. 고린도전서 16장 가서 보시면 그 유명한, 한 번쯤은 우리가 들어봤는 그런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22절에 누구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아나테마 마라나테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아나테마는 모르더라도 마라나타는 많이 들어보셨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사도 바울이 번역을 안 하고 원어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원어로 쓰라고. 그래서 우리는 원어로 썼어요. 다만 번역은 이탈리체로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라고 번역은 이렇게 해놓고. 근데 많은 성경들이 원어로는 이걸 아는데도 다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왜?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원어로 쓰는 걸 원했기 때문에 의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아나테마란 뜻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고, 우리 주께서 오시리라 마라나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나테마 마라나타. 대표적으로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히브리 말 그대로 또 음역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기록해 놨냐? 할렐루야 4번 나와요. 할렐루야. 그 원어죠. 히브리 말이죠. 할렐루야의 뜻은 주를 찬양하라. 그래서 시편에서는 다 주를 찬양하라고 번역해놨는데 이걸 원어 그대로 계시록에 써놨어요. 왜? 천사들이 히브리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써놨어요. 그것도 그대로 음역 할렐루야 발음 그대로 가서 기록해놓은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걸 또 바꿔놨어요. 주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뭘 원하냐면 원어 그대로 쓸 때는 원어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만군의 주도 지금 사바오스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기록해놓고 그거를 이사야서 1장 9절을 인용했으니까 로마서 9장에 그 가서 보면은 만군의 주라고 돼 있는 거를 사바오스의 주 이렇게 대안했더니 사바오스가 이 만군 원어를 이렇게 해놓은 거는 또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 기록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군대가 완성이 돼서 피니시라는 단어 썼어요. 피니시라는 단어는 뭐랑 친숙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다 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사역을 쭉 다 그 시간을 견디고 지옥의 막까지 다 보시고 나서 다 이루어졌도다. 그때 썼던 게 피니시죠. 그건 십자가 사역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개를 떨고 숨을 거두시거든요. 그럴 때 피니시, 완성이란 뜻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 위해서 완성.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 어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 거기도 다 피니시가 들어가요. 완성. 아니 재림하실 때도 다 이루어졌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던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똑같이 했는데 영어가 달라져요. 피니시란 단어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고 done이란 단어, 예수님의 행함이 끝났다라고, 그거는 재림할 때 단어는 is it done 해서 재림 때 한 번,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때 한 번. 그 새하늘과 새 땅 만들기 전에 땅을 청소하시잖아요. 천년왕국까지도. 그래서 그때 it's done 이렇게 해놓고, 피니시란 단어는 여기 십자가 사역과 또
그 믿음에서 이제 완성하신 그 단어에 썼어요. 오늘 여기도 똑같죠.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셨더라. 그런데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만드셨던 자신의 일을 끝마치시고 자신의 일에서 모든 일에서 안식하시고, 그래서 이 작품들, 이 땅에 있는 창조물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표현해요. 작품.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심혈을 기울여서 도자기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제가 만든 것도, 제가 그린 것도 그 작품을 저도 감상하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피, 물고기 어항 키우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어항을 이렇게 가꾸고 청소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면 그걸 제가 청소하고도 제가 이렇게 봐요. 흡족하게. 근데 뭐 저랑 견줄 순 없죠. 하나님이 이 모든 땅과 이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사람까지 딱 만드시고서 뭘 하세요? 그 각각의 하나를 다 보시면서 흡족해 하신 거예요. 나의 작품을 보면서. 근데 이 작품이란 표현을 어디다 또 쓰시냐면은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자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작품을 써요. 너는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한 나의 작품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써요. 그때 작품, 또 동일한 작품. 창조물. 왜냐하면 새로 태어난 창조물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태어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물을 하나님이 작품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동일하게 창조의 작품처럼 감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봤지만 시편 8편 3편에 이렇게 되네요. 당신의 손가락들의 작품인 당신의 하늘들과 당신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제가 숙고하고 이럴 때면 이러한 생각이 드나이다. 아름답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이런 하늘과 땅의 별들 이런 것도 참 아름다운데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이 기록을 해놨는데 뭐라고 얘기해? 손가락으로 만드신 작품, 하늘들, 땅 이런 건 작품이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이렇게 돼 있고 히브리서 1장에도 1장 10절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주여 당신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나이다. 그리고 하늘들은 당신의 두 손의 작품들이니이다.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아마 사람이겠죠. 이렇게 사람을 다 천천히 제가 제 몸을 뜯어봐도 손금부터 시작해서 그죠? 사람의 지문이 이 세상에 사는 80억 인구 가운데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잖아요. 이게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작품자죠. 그죠? 예. 떨어지는 눈송이 그 한 송이 한 송이가 지난 역사 가운데도 겹치는 그 눈송이가 한 송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엄청난 디자이너. 이분이 다 창조하시고 이 작품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사야서 64장 8절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작품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64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 주여 당신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저희는 진흙이요 당신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이다. 그런즉 저희 모두가 당신의 손의 작품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을 도자기처럼 빚어서 만들어낸 작품.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고. 아까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은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새로 태어나서 구원받았으면.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미리 정하신 살아가도록. 그런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 속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만드셨던 자신의 일을 끝마치셨으니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친히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에서 안식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고 그날을 성결하게 구별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고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에서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먼저 이제 일곱째 날이 등장해요. 이 날이 무슨 요일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 마지막 날에 지금 하나님이 먼저 완성했다. 완성했고 끝마쳤기 때문에 끝마쳤기 때문에 안식이란 단어가 여기서 등장해요. 말 그대로 안식은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루를 쉰다는 걸 보여주는 모범을 먼저 이렇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완성을 통해서 안식하셨구나. 이게 이제 2, 3절에 등장한 단어예요. 6날 동안 반복해서 지금 저녁과 아침 이 얘기를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일곱째 날엔 저녁과 아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은 수를 세실 때 1, 2, 3, 4, 5, 6, 7 세고 1, 2, 3, 4, 5, 6, 7이에요. 우리가 매주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7이 끝이 완전수라고 얘기해요. 완전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요, 이방인은 1, 2, 3, 4, 5, 6, 7, 8, 9, 10까지 세요. 그래서 이방인의 숫자라고 얘기해요. 10. 뭐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창세기 10장에서는 그래서 이 땅의 이방인 민족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게 다 그렇게 의도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7까지 세시는데 그 7이 일곱째 날로 표현되면서 뭘 예표하고 있냐? 하나님이 쉬시는 이 안식의 날이 장차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사람은 그걸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럼 하나님 편에서 6년, 일곱째 날은 7천년의 기간을 두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7천년째 천년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되어 있는 그 천년 왕국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간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6천년 기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천년을 통치하시면 7천년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는 7천년 이후에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녁과 아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데이스타, 모닝스타, 이분이 빛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밤이 없는 거예요. 교리적인 의미상 밤이 없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가면 밤, 그러니까 태양과 달도 필요 없고 빛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뿜는 그 광채가 그걸 다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녁과 아침이 없어요. 일곱째 날은 이분을 가지고 오시고 더 이상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6번 반복되던 저녁과 아침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9절 데이스타, 빛나는 새벽별, 계시록 22장 16절에 모닝스타, 이렇게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본으로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과, 안식은 지금 영어로 rest라고 돼 있어요. 뭐 쉼, 안식. 근데 이 안식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이 오해해서 생기는 교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안식일은 사바스데이, 다른 단어를 써요. 안식은 그 자체가 쉼, 레스트란 단어 쓰고. 그러면은 안식일로 인해서 안식일이란 그런 날과 율법과 교리 때문에 많은 오해로 왜곡되고 파괴된 날처럼 이제 우리가 느껴집니다. 심지어 유대인조차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죽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어겨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등장하죠. 우리도 지금 마태복음을 이제 오전에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안식일과 안식은 다른 의미라고. 근데 예수님이 유명한 이 말씀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너희들아. 너희들이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 어깨에 그런 짐을 누가 지워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 안식을 주리라. 똑같은 단어예요. 레스트. 나는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안식일에 자꾸 예수님이 일하고 종교 지도자 따라다니면서 왜 안식일을 어기냐 막 이런 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너희가 매는 안식일 지키고 이런 멍에는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무게를 쥐어준 적도 없고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 혼들의 쉼, 안식을 발견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내게로 와서 쉬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인데 지금 오히려 이러한 의미를 왜곡해가지고 안식일을 너무 힘들게 만든 게 바로 유대인의 율법 안에 있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땅에 대환란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에 뭐 엄청난 폭격이 오고 전쟁이 일어날 때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24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망가야 되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6.25 피난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임신한 여자와 갓난 아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잖아요. 우리 6.25를 겪어보신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애벤 여자와 갓난 아기의 엄마는 얼마나 힘들어요, 피난 다니기가. 근데 여기 하나 더해서 더 힘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는 뭐예요?
안식일이 걸리면은 어디를 이동을 못하고 걸어서 이동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24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너희의 도피가, 도망은 가야겠는데 겨울에 있거나, 겨울이 힘들잖아요, 추워서. 겨울에 있거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록해라. 안식일이 걸리면 이 사람 도망을 안 가거든요, 죽더라도. 이게 이스라엘의 무서운 율법이에요, 안식일. 심지어 미래에 있을 일, 지금도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토요일만 되면 저 사람들 다 멈추거든요. 근데 대환란 때도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일은 얘기해 주지 않으셨지만 지금의 토요일이 창세기에 기록된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7번째 날. 이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구원받은 얘기를, 이제 선교여행 돌아다니는 얘기를 쭉 간증을 하니까 그것을 들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15장 6절에 그리하여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사안에 관하여 숙고하기 위해 함께 나와왔더라. 왜냐면 이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하니까 5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종파에 속한 이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가 아직 남아있어서 여전히 의견이 강해요. 바리새파는 율법을 강조하죠. 들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과 그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니라. 구원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야. 그렇다면 할례도 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거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지키자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홍해를 이 이방인 제자들 교회에게도 걸려고 하느냐. 우리도 못 지켰는데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도 유대인이 우리도 못 지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행위로는 구원이 유지될 수도 없고 그렇게 원하시지도 않으시고, 그 얘기를 지금 사도들이 얘기하는데 이때 너무 큰 멍해, 너무 큰 짐, 안식일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만 생각하고 일을 안 하고 쉬라고 준 날인데 이 날이 너무 힘든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 무서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식교라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4대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4대 이단. 안식교. 정식 이름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라고, 우린 이제 줄여서 안식교라고 얘기합니다. 뿌리는 재림, 침례교고요. 여기서 갈라진 게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둘은 뿌리가 같아서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 둘 다 스스로가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에요. 안식교는 특별히 뭘 강조해요? 유월절, 이 명절 지키고 이런 거 강조해요. 특히나 안식교는 이름에서 안식일 지키는 걸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게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믿겠어요. 자기들은 무조건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안식교만큼 비슷한 더 큰 이단이 있어요. 안식교에서 또 갈라져 나온 안산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가 안식교가 뿌리인데 여기도 지금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아주 그냥 저 6월절만 되면 양 태우고 뭐 난리도 아니죠. 뿌리가 안식교에서 출발한 교회. 근데 우리나라 안식교보다 더 커져 버렸어요. 이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난 이단입니다. 이 안식교는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그 여자, 이 엄청난 여자를 예언자로 받아들여서 여기서 이제 생겨난 그런 종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교회까지도 교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슈퍼이단, 4대 슈퍼이단이에요. 여호와의 증인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교단이 바로 이 안식교, 그 중에 하나가 안식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신천지도 자기네가 얘기해요. 자기네 교주 이만희가 성령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도 이미 고인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이 그 안산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산홍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거기도. 하여튼 모든 이단의 이제 공통점이 이제 이런 건데, 자, 참고로 제가 러크만 목사님이 10가지를 이유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안식교가 왜 그 명칭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렇게 10가지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세가 기록하기 전까지,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는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여기 지금 창세기 2장부터는 아직도 2,500년이나 흘러야 돼요.
시간이. 자, 모세가 기록하기 전까지,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BC 1450년경까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들을,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명령도 없었고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모세 때 가서야 모세가 기록해주고, 아니 창조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자세한, 그거를 모세 때 가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사람들은 이 기록이 있기 전에는 몰랐어요, 이 세세한 것들을. 그 중에 이제 오늘 2장 2, 3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쉬셨구나, 안식하셨구나, 이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안식과 안식일은 다른 문제예요. 지금 다른 문제인데, 안식일은 누구랑 관련이 깊냐? 이스라엘이에요. 이거는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 무단횡단하면 범칙금 물듯이 이스라엘에게는 이걸 안 지키면 죽어야 되는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에스겔서 20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하는 법으로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지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20장 12절, 에스겔서 20장 12절에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더불어 나는 그들에게 나의 안식일들도 주었으니, 여기 너희가 바로 이스라엘이겠죠. 율법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시내산에서. 나와 그들 사이에서 표적이 되게 하여, 안식일 자체가,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는 안식일 지킨 민족입니다. 그럼 너희는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봐도 저 사람들은 안식일 지킨 사람, 이스라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표적,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표적이 되게 하여 내가 그들을 성결하게 구별시키는 여호와 주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세상 어떤 민족에게는 안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주고, 왜? 하나님의 특별 보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거예요. 20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나와 너 이스라엘 사이에 표적이 되리라.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안식일에 지나다녀도 소리 지른다잖아요. 어디 안식일에 돌아다니냐고 막.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 종교인들이. 그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타면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누르지 않고 있대잖아요. 그러면 층마다 해도 가만히. 그게 이스라엘의 독특한 엘리베이터, 안식일에 운행하는 그런 것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뭘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이런 민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라. 이로써 너희는 내가 여호와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누구랑만 약속했어요? 이스라엘만. 근데 지금 여호와의 증인도, 안식교도, 하나님의 교인 안산홍도 다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율법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스스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해요. 가짜라는 거지, 가짜.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은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 중동에 있는 저 땅에 사는 사람들만 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9장 14절에서도 동일하게, 느헤미야 9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당신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하여 율법을 주셨죠. 손을 통하여 그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게 하셨고. 그럼 누구예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알게 하신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규범들과 규례들과 율법들을 명령하셨으니. 그죠?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주신, 이거는 이스라엘이 돼야지 다른 민족은 될 수가 없어요. 네, 이스라엘이 돼야지. 근데 다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저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네, 가짜라는 거죠. 자, 창세기에 등장한 이방인들, 여기 이제 아담, 이브, 카인, 아벨, 심지어 에녹, 노아,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저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부터가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을 바꿔준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노아든 에녹이든 셈, 함, 야벳이든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들에게 안식일을 명령으로 주신 적이 있냐? 없어요. 그래서 2500년 동안 아무도 이 안식일이라고 명령을 받고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러컨 박사도 하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이방인들,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에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에 대한 어떤 명령이 없어요? 안식일을 만약에 안 지키고 그날 하나님이 쉬라 그랬는데 일하고 이러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게 그들의 법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안식일 안 지켰다고 노아를 죽여라, 돌로 쳐서, 이런 명령 주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창세기 살펴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과 안식일은 다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그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아담의 명령도 한번 가서 살펴볼까요? 아담은 그냥 어떤 명령을 주셨냐? 2장 15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그를 에덴의 동산 안에 두고 동산 가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것을 지켜라. 그리고 동산의 모든 나무는 먹어도 되나 열매 없이 값 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근데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이런 명령만 주셨지 안식일 지키면 너 돌로 쳐 맞아 줄 거야. 이런 명령 안 주셨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도 나처럼 안식하고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명령을 주셨다면 어리석은 일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안식은 하나님이 6일이라고 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한 뒤에 쉬는 게 안식이에요. 그죠? 근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무슨 일을 해요? 그냥 공짜로 다 따서 먹으라 그랬죠. 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식하라고 명령을 했으면 하나님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었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창세기 3장 19절 20절에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들판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저마다 토양에서 형성하셨더라. 그리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고자 그것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셨더라. 그리하여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저마다 무엇이라 부르는지 그것은 창조물의 이름이 되었도다. 고작 한 일이 이제 동물들의 이제 짐승들의 이름 짓는 거. 그 다음에 20절. 그런즉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판의 모든 짐승 각각에게 이름들을 주었더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돕는 배필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 하고서 아유 고생했으니까 쉬어라. 이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안식의 의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일이라고. 뭐 요새 세상에 비해서 뭐 주 4일 근무, 5일 근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로는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걸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6일 플러스 2 하루를 망가뜨리고 4일이라고 3일 쉬던가 5일이라고 이틀 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우리가 여길 수도 있어요. 5일이라고 토요일도 쉬고 주일은 또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하면 은혜죠. 근데 하나님의 질서는 6일이라고 하루 쉬게끔 그렇게 창세기부터 시작하셨다는 거. 그럼에도 아담에게 그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자, 하나님은 도덕법이나 의식법이나 특히나 이제 레위기에 등장하는 거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어떻게 법을 지켜야 이런 대다수가 이제 의식법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제 이 명령을 이제 드디어 모세에게 주시죠. 인류를 위한 창조 2500년이 지나가서야 이제 시작하는 게 이런 율법을 주신 거 시내산에서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안식일이 등장했어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명령, 요 명령만 주신 건 아니죠. 10가지 10계명, 10가지 명령을 다 주셨으니까. 그러면은 12절 같은 데 가면 이 안식일의 법과 함께 어떤 명령도 주셨냐?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안식일도 지키고 이것만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공경하라. 이거는 어떤 법이에요? 도덕적인 법이자 의식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같이 등장해요. 그럼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준수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레위기 19장 3절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안식일도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도 같이 지키라는 명령이 이제 같이 등장해요. 한 구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나의 안식일들을 지킬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 이로다. 그러면 의식법이나 도덕법이나 하나님 지금 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 자체로 지키는 게 도덕법이 아니라 의식법이잖아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이 도덕법도 같이 넣어서 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것도 같이 이제 레위기에 넣어놨는데 도둑질은 도덕법인데도 의식법에 같이 넣어놓고 안식일과 동일하게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만 중요하다고 여기고 지금 얼마나 안식일 목숨처럼 여겨요. 가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여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얼마나 이들은 부모를 공경 안 해도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동등하게 보신다는 거죠. 차라리 10가지 명령이면 이걸 다 동등하게 봐야지. 어떻게 안식일만 그렇게 우위로 놓고 안식일만 안 지키려면 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죠?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뭐가 있어요? 고르반 제도로 해가지고 성전에 바쳐야 되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주셨는데도 그거보다도 성전에 하나님의 먼저 내가 헌금해야 된다고 부모님을 모실 그 금액을 주지 않고 성전에 바치는 이런 악한 짓을 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부모님을 좀 덜 섬겨도 된다고 하는.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놓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낫고 이런 의미가 아닌데, 지금 사람들은 안식일만 저 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유대인 때부터. 지금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서 2장 10절, 율법을 범한,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려다가 한 항목에서 범죄하면 그는 전체에 관하여 유죄가 되기 때문이라.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란 거예요. 근데 안식일 지키다가 나머지 율법처럼 그런 것들을 어기면 다 어기게 되는 건데, 안식일만 잘 지킨다고 되냐는 그 말 아니죠. 근데 안식일만 잘 지키면 그럴싸하게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 대단하다고. 하나라도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인 시간으로 보면 저녁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해요. 우리처럼 12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0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녁 6시부터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바로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이에요. 가스레인지도 키면 안 돼요. 왜?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불을 키면 안 되는 명령 때문에 불을 키면 안 돼요. 가스레인지도. 밥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먹을 수 있는 빵까지 다 준비해놓고 음식을 안 하도록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날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엄격했죠. 심지어는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이사 가지고 그걸 비볐다고, 이랬다고 막 죽자 달려드는 게 바로 종교인들이었잖아요. 이웃의 빵을 갖다가 나눠주는 것도 일이라고 여겨요. 이것도 안식일 어긴 거예요. 전등에 불 켜는 거 안 돼요. 켜져 있으면 그냥 켜진 상태로 놔둬야 되고, 꺼져 있으면 그냥 꺼진 상태로 놔야 되고. 이게 안식일에 이제 준수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안식일이 제가 지키기 얼마나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갓난 아기를 안고 있어요.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아이 안는 건 괜찮아요. 애는 봐야 되니까. 근데 아이가 만약에 돌을 들고 있다. 요건 안식일 어긴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아이가 돌이라도 들고 있으면 엄마가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거울 보는 거 괜찮아요. 요거까지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거울 보고 흰머리 뽑으면 일이에요. 요건 안식일에 걸려요. 대단하죠? 이런, 정말 인생 피곤해서 어떻게 살까요? 네? 자, 씨를 이렇게 뿌리는 거 안 돼요. 이건 일 자체가 되니까. 뿌리는 게 당연히 금지돼 있으니까. 근데 씨를 실수로 흘린 거, 그것도 어긴 게 돼요. 뿌린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풀 뽑는 거 일이에요. 자, 누군가는 음식 먹을 때 빵과 함께 말린 무화과 열매를 먹었어요. 이거는 뭐 먹어야 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 말린 무화과를 먹는 것까지 해야지, 무화과를 이렇게 들었다가 놓으면은 안식일 어기는 거란 거예요. 대단하죠? 이건 일이니까. 아까 빵 옮겨준 거랑 똑같아요. 무화과를 이렇게 들었다 내리면은 이건 일이고, 먹는 것까지 가야지, 요거는 식량 섭취 때문에 요건 일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뭐예요? 이게 다 안식일을 어기는 법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2000년 전에는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지키냐는 거죠, 저 사람들이. 안 지켜요, 안식교회 사람들도. 밥 해먹다가 다 불 켜고 이러니까. 옛날에는 장로교에서도 이게 심했어요. 옛날에 보수적일 때는. 주일 성수, 그 교회는 또 일요일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날은 주일이 안식이라 그래서 뭐 주일은 또 일도 하면 안 되고 밥 해 먹으면 안 되고, 이것도 다 갖다 썼던 거예요. 아니란 게 이제 드러난 거죠. 자, 신약 시대는 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 10가지 명령에서 2가지로 줄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이 2가지 큰 명령으로 오히려 더 줄여주셨어요. 그건 성경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로마서 6장 14절,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이렇게 안식일 이런 거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의 율법의 행위, 뭐 안식일 지키고 할례 받고 이런 걸로 구원받으려 한다거나 유지하려고 하면 그는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조차도 혀를 내두르잖아. 우리도 못 지켰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지키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지만 안식일에 관해서 언급하신 건 아니에요.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주의 첫날 얘기하죠.
그 주의 첫날이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에요. 지금 여긴 7번째 날인 토요일 얘기하고 있고, 그럼 첫 번째 날이 뭐예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언제부터 일요일날 모였냐? 사도행전 20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작별 인사하는 날을 주의 첫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6장에 가서 주의 첫날에 예배드리고 빵 떼어 먹고 말씀 나누고 성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모금하고 주의 첫날에 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일날 했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20장 1절, 마태복음 28장 1절, 누가복음 24장 1절. 1절 공통점이 있네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부활절을 안 지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의 첫날인 일요일이기 때문에 매주 지내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날을. 사실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오늘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사실은 우리가 만끽을 하고 누리고 이러고 예배를 드리고 기쁘게 돌아가고 해야 되는데 자꾸 망각해요. 언제 부활하셨지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그냥 이해하려고. 우리가 주의 첫날 만나서 예배드린 이유가 이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왔어요. 어디까지? 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게 신약교회의 출발이에요. 그것을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데 그 오순절 날이 일요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6월절에서 3일 지난 초술절 날, 유대 종교력으로는 4월 17일 얘기예요. 근데 이 초실절, 그러니까 부활절로 바뀐 이 날로부터 7주 뒤에 49일 뒤에 동일한 일요일에 오순절이 시작하는데, 그래서 50일 또는 77절 49일을 세요. 그 명절을, 그러니까 일주일이 반복이 되니까 일요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래도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 일요일이에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그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일주일의 첫날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안식교는 주의 첫날을 안 지켜요. 일요일을 안 지켜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안식교 같은 교회는 텅텅 비어있고, 안산홍도 마찬가지고요. 7째 날인 토요일을 지키는 안식교는 스스로 자기들이 토요일을 지키면서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토요일을 지내기 때문에. 그 증거입니다. 토요일을 지낸다는.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가 열렸는데도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입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자칭 주장을 하니까요. 또 하나, 율법의 행위를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그럼 성경은 저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해요? 미련한 자. 율법의 행위로 은혜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아까 그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따지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증언하는 셈이에요, 저들이. 자, 초기 안식교도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자기들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초기 안식교도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건 초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교도인이라고 인정도 안 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들의 주장이에요. 그냥 자기들의 교리에서. 우리가 봤을 땐 다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마귀가 바로 우리의 죄를 면제해서 가져간 이 구약에 등장한 그 면제염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면제시킬 수 있는 그 면제염소로 해서 광야에서 저 멀리 보냈던 그 면제염소라는 거. 그래서 이 마귀가 다 가져갔다는 거, 죄를.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가져갔고 최후에도 그 면제 제물이 되었다고 가르치는 게 안식교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 사탄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이단교리예요. 죄는 누가 다 가져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탄에게 다 넘긴 이런 이단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잠자는 거다. 그러니 악인들은 고통 없이 끝나고, 그러니 여호와의 증인과 똑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옥은 그 고통을 없다,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은 영원히 잠자는 거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안식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루시퍼가 천년왕국 통치한다고 가르치는 교리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마귀 교리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주장창 계속해서 잘못들을 지적하고 권면해요. 그러니까 입장을 좀 바꾸죠. 아, 피의 속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도 이제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는 못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모세에게 준 이 구약의 계명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지켜야 된다고. 여전히 포기 못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플러스죠, 플러스.
이 행위를 계속 넣는 율법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데 이 안식교에서는 뭐로 얘기하냐? 짐승의 표와 짐승의 숫자.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짐승의 표라고 얘기해서 이거를 완전히 그냥 마귀의 이런 걸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아닌 걸로 자꾸 드러나잖아요. 이 짐승의 표와 관계가 없다는 걸. 아니 어떻게 이 교회가 일요일날 예배 드린 걸 짐승의 표라고 갖다 붙이면 그게 뭐 한두 번 속다가도 그게 세월이 지나가서 아니라는 게 자꾸 증명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걸로 바꿨다고 얘기해요. 요한일서 2장 4절. 자신들에게 불리하니까. 요한일서 2장 4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 얘기하면서 너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안식일을 지켜야 돼.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소리가 되니까. 자,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살펴봤는데 2절에서 3절에서 참 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3번 등장해요. 또 여기 마치 그 삼위일체 하나님 드러내는 것처럼 3번 등장하고 또 뭐 히라든가 히지라든가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숫자 3번이랑 또 7번이 등장해서 총 10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너희가 쉬는 게 아니라 내가 쉬었다. 하나님이 강조해 놓은 거예요. 내가 쉬었다. 하나님이 내가 쉬었다. 안식은. 이 얘기를 이제 마치 강조하는 것처럼 10번이나 이렇게 하시면서 창조하고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에서, 자신의 일이에요. 그분의 일이에요. 그분의 일에서 쉬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와서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일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주변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안식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 여기 지금 안식할 필요도 없고 안식하면 안 돼, 안식 안 하시는 분이 여기서 쉬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모범이긴 해요. 거룩하게 구별하고 마지막 그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7년 왕국의 7천년째 천년왕국이 예표도 되고 영원한 세상의 예표도 되니까, 어둠이 없는 세상의 예표도 되니까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안식일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안식일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것들,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나 이방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날을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쉬신 그래서 왜 복을 주셨냐? 이게 바로 천년왕국의 예표이자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록 사는 영원한 세상의 예표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본으로 이게 장차 있을 성취할 일의 예표다. 그걸 창세기서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자, 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오늘 이 내용 살펴봤는데 밖에 있는 그런 소위 말해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안식교 이런 데가 주장하는 그런 것도 아닐 뿐더러 안식일은 철저하게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지금까지도 수천 년 세월 동안 안식일을 지켜온 유일하게 민족은 이스라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첫날을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뭐 지킨다고 하면 표현 그렇지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드리는 이 일요일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안식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쉬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날로 여기면은 기쁜 거죠. 그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쁜 날로 생각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게 마치 이스라엘처럼 안 지키면 뭐 돌로 맞아 죽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